오늘 오후의 말씀 신명기 13장은 우상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악독한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죽여서 경계를 삼으라 명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는데, 이 기준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상 섬긴다고 해서 다 죽여야 한다는 십자군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에는 우상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 자녀, 아내,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성읍의 전체를 말합니다. 이 중에서 누가 유혹을 하든지 가차없이 처단하라는 것입니다. 돌로 쳐 죽이라.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실까요? 그것은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욕심의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삶의 교육 방식이나 훈련 방법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지 그 목표와 원리만큼은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편의에 따라 만들어낸 것이거나 서로 합의해서 모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일하시고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선택과 모든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또 철학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초월이 아니라, 능력이나 기적이 아니라 계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시고 유일한 권위자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명령하시고 판단하시고 그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하실 때 그 거룩이라는 것은 윤리나 도덕적 깨끗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원초적으로 다른 것과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셔서 다른 무엇과 비교될 수도 없고 어떤 것과 섞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 절대적인 권위,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전 국토와 모든 백성이 왕의 소유였습니다. 어느 날 왕이 평복을 하고 어떤 마을에 들어와서 우물물을 마십니다. 그 우물물을 그 왕이 마셨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 우물은 온전히 왕의 것이 되어서 백성들이 함부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거룩을 윤리적, 도덕적, 고결함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기준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고귀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지 우리가 정하는 것은 철학이나 이상은 될 수 있겠지만 거룩은 아닙니다. 거룩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만이 정하십니다. 우상과 하나님의 결정적 차이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기준을 정하시는 절대 권위자이십니다. 하박국서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들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창작품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만든 것은 그저 물건에 불과합니다. 그 물건이 어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그쪽으로 인간이 끌려갑니다.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를 합니다. 하박국서 2장 19절은 말합니다.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우상에게는 권위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하니 이 얼마나 우스운 것입니까? 그래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발언권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의 행복이고 가치인지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정하십니다. 그런데 이 우상 문제를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서로 합의해서 신을 원하는 방향으로 섬기고 바꾸어 갑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나타나 이적과 기적으로 우리의 눈을 속이며 이쪽으로 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기적에 끌리는 이유는 당장에 눈앞에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초월에, 그 기적에 미혹되어서 참되신 하나님을 떠나 그리로 갑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합니다. 어떤 것이 거짓인가? 이것을 분별하려면 그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얼마나 많은 일,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냐가 아닙니다. 16절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합니다. 나무는 감나무에서는 감이 열리는 것이고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확인하는 표시에 불과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입니다. 열매가 먼저가 아니라 나무가 먼저입니다. 핵심은 어떤 나무인가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지자 노릇을 했고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는 것, 이것은 좋은 나무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초월적으로 능력으로 보이지만 그 초월성이 기독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꺼내셨습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해내신 분이십니다. 왜 구원을 하셨을까요? 우리를 복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물질적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초월이나 기적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병 낫게 해주신다, 또 하나님이 돈 벌게 해주신다, 이런 분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킵니다. 하나님이라 부르지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시고 의와 거룩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잘못된 신앙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신명기 13장의 기적을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롭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병이 드셨습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가 무슨 종합병원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항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에 맞게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신기한 것을 보이며 이렇게 사람들이 홀딱 넘어가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신기한 것, 이런 것이 신앙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면 현실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해관계에 얽히게 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는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물질과 현실의 이해관계를 떠나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모든 신앙인들에게 물질적 복을 주신다는 약속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우리의 거룩의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현실의 이해관계에 걸리게 되면 사랑도 신앙도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꺼내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든지 살려주시지 않든지 그것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물질적 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위해서입니다. 혹이 중에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준다는데 왜 믿고 나서 나는 더 오히려 고달픈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제 노예가 되어서 제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선택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를 거부하고 거룩과 의를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놓칩니다. 눈앞에 고달픔에 눈이 가려져서 우리가 이미 받은 가장 큰 복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는 자, 이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은 쳐 죽이라 하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라. 또한 기독교 신앙은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는 수호신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관계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과거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이 다 망했다고 그렇게 말들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이 가문에 들어오면 그 가족이 쪼개져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하고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합의가 안 돼서 교회 다니는 이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가족이라 하지만 영혼을 내다보지 못하니 또 진리와 거룩이 무엇인지 모르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저 지금 보이는 대로 따라 살면서 화목하는 게 행복이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의 끝이 사망인 줄을 모르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37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물론 가족이 함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좋죠. 하지만 그럴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선택에 따라 정해지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정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합의할 수 없는 사람들과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포기는 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들을 섬기며 이 복음을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한 성읍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2절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야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한 무리가 일어나서 다른 신을 섬기자 하면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로 이것을 하면 여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치입니다. 그런데 그 다수가 원하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옛날에 정치가들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나라 전체를 이끌며 이렇게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정치가들을 보고 있으면
자신을 밀어주는 집단의 이익을 챙겨주는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담배 농장 지역에서는 담배를 팔아줄 사람을, 주류업자들 사이에서는 술을 팔아줄 사람을 정치가로 뽑습니다. 다수가 옳지 않은 경우 많습니다. 오히려 소수가 옳은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여론이나 다수결로 정할 수 없습니다. 진리와 생명은 다수결이나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 눈으로 보면 좁은 문이며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문과 넓은 길로만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은 어디까지 낮아졌을까요? 헌금 내고 주일 예배 드리면 신앙의 책임 다했다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은 내게 원하신 것을 주셔야 한다는 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온전히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깊은 사랑의 차원에서 하나님과 독점적으로 그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 삶의 특정한 부분을 잘라내서 다른 곳에 드려서도 안 됩니다. 온전하게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우상 문제는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하나님만 모시고 사는 것이 고달픈 게 현실입니다. 세상적 관계를 방해하고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애굽에서 죄와 사망에서 꺼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고 그 앞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시며 노하기 더디하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는 순간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외면하거나 배반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시험에 대해서 마음을 지키십시오. 세상적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변질시킬 수는 없습니다.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정당한 신앙으로 돌아오셔서 복종하시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명기 13장은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세 부류를 말합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 기적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가족과 친구들, 가까운 사람이 정으로 유혹을 합니다. 한 성읍 전체, 여론과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누가 유혹을 하든지 가차없이 처단하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단호할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합의해서 만들어낸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옳은지 정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이란 사람이 만든 거짓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기적으로, 가족은 정으로, 여론은 다수의 힘으로 이 우상을 섬기라 유혹합니다. 하지만 기적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가족보다 하나님이 먼저이며 다수결로 하나님의 뜻을 정할 수 없습니다. 신앙,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다 하더라도 배반하지 않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에 나를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